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푸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토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국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한 번 더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
번 더 하겠습니다. 2절 이 세상에 공고한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총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가 복되고 하루하루가 은혜롭고 감사한 날들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런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세월이 진짜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월, 2월, 3월, 4월이 지나고 5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곧 5, 6, 7 지나면 하반기에 다가오겠죠. 흘러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 순간순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세월은 지나가고 시간은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 2, 3, 4월 지나가면서 시간도 지나감과 함께 그 은혜도 어딘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남은 은혜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밤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소진하고 다 써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다음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고갈되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룻기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고 허리를 굽히고 힘들지만 그 이삭을 줍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옆에서 보면 아무 참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 시선과 그 질문이 나를 향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그죠? 어쩔 수 없이 눈을 떠서 이삭을 주러 나가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이삭을 줍다가 돌아와서 이삭을 정리하는데 이거 오늘 저녁에 먹고 그렇죠? 그러면 또 내일은 안 나가면 좋을 텐데 또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삭을 줍는 것 같은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인생 같지만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헤세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나가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다는 것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고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내일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동안 못 쉬어서 그냥 푹 잠이나 잤으면 좋겠습니까? 예. 특별한 계획이 있든 계획이 없든 그렇죠. 다가오는 시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은혜.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쏟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담아둔다고 이 은혜가 계속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 말씀에 이 헤세드는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오냐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가 그 햇새들을 쏟아 부어 줌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 말씀 증거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햇새가 임하게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그죠,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쏟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소진되고 써버리는 것 같지만 비움과 채움의 이 반복인 거예요. 그렇죠? 비워야 채워지고 채워져야 줄 수가 있습니다. 가득 그냥 가만히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은요,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 없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은요, 가만히 두면 썩어 없어져 버려요. 결국 그런 말 하죠. 아끼다가 뭐 된다라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요. 그죠? 꽉 붙들어 놔봐야. 여러분의 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붙들어 놔봐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서 사라지기 전에 써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것은요, 내일 어린이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위해서 이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어린이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벼르고 벼렀던 질문을 합니다. 주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됩니까? 이 땅에서 그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인가요? 라고 물어본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어린이 한 명을 곁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 아이를 잘 보아라.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누가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천국에서 내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등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면서 진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높은 사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역설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어른이 그냥 키만 크다고 나이만 먹었다고 덩치만 크다고 그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른은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다. 이 역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숙한
인격으로서의 어린이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 아이를 지나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때를 묻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접하면서 때가 묻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때를 많이 묻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세우면서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 더 나아가서 인격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린이의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의 신뢰, 즉 어린이는 잘 믿어요. 의심이 없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믿어서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뭐 어른들이 신뢰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아직도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커가면 커갈수록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조금씩 이해가 높아질수록 절대로 저 사람을 믿지 마라, 저 사람 신뢰하지 마라 라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봅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참 아쉬움고 안타까운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문자 받아보셨어요? 엄마, 난데 지금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 번호로 연락했어. 받아보셨어요? 재밌는 거 보니까 총각이 그 문자 받고, 아빠 난데, 난 결혼도 안 했는데요. 어떤 엄마는 우리 딸이 돌인데요. 그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진짜 아들 딸인지 알고 연락을 주고 받고 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보내고 하는 그런 보이스 피싱 하는 수법들이 굉장히 뭐 지능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화가 와도 한번 의심해 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찾아와서 얘기해도 진짜 그 말이 맞는가 가만히 봐야 됩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우리 정관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혹 찾아오시는데, 전에 버스 정류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제가 섬길 때는요, 그분들이 하루에도 몇 분씩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냥 평범한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안면이 있어요. 거의 일주일마다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그냥 교회에서 정해진 돈을 드리면 되는데, 한 번씩 이제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찾아오면은 신앙 상담이나 교회 이제 어려움들이 있거나 교회를 찾고 있는지 알고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여기 정관에도 있으면서도 이제 사무실에 찾아온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사도 하고 제가 정관 저기 어디 사는데 이런 일을 하고 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3만 원만 주시면, 아니면 5만 원만 주시면, 아니면 돈 얘기도 안 해도 되겠어요. 좀 도와주시면, 한참 듣다 보면 이분이 신앙 상담으로 오신 건지, 가정 상담으로 오신 건지, 돈 빌리러 오신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못 빠지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고지 곧대로 다 보고 듣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그 신뢰에 대한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이런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신뢰가 쌓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면 제가 믿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고 자리 다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신앙에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마음에 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 잘 보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필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하죠. 하나님 상을 한번 주세요. 주시면 제가 믿어 드릴게요. 그것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면 제가 한번 믿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순수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 상이 오는 겁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구주 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요, 그런 권세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아이의 신뢰성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신뢰에 대한 벽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상처와 배신에 대한 감정과 기억 때문에 닫혀있는 신뢰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참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무턱대고 믿는다. 이해가 되어야, 그리고 인지가 되고 보여야 믿지요라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뭐 무식하게 아무것도 앞뒤 가리지 말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과 상처와 경험의 그 잣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고 대단한 분이신데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하니까 이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너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시고 이것밖에 없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은 보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린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단순성을 배워야 됩니다. 아까 단순하게 믿는다 했잖아요. 이 단순성은 뭐냐면 솔직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참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계산이 참 복잡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느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님도 누군가 찾아왔을 때 이분이 순수하게 교회를 찾으러 온 분인지 신앙 상담을 하러 오시는지 얼마를 달라 해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계산을 이분의 상황과 상태를 보면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 5만 원은 과하고 3만 원도 과한데 그러면 만 원 정도 드릴까? 만 원도 과한데 그러면 5천 원을 드릴까? 계산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얘기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우리 머리가 지금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단순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향해서도 너무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죠.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에 가면 내가 이 시간을 손해보는데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내일 또 지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막 계산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가면 이런데 교회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은 내가 이 시간을 줄어들고 그럼 내가 잠을 또 못 자고 내가 이렇게 앞날에 이렇고 계산을 하다 보면 뭘 놓칠까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은혜 자리에 나오라, 기도하라, 엎드리라,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묻어놓고 가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지나갔네. 그리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순성은 솔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그 거짓과 솔직함 가운데서 솔직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솔직한 것은 뭐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접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도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고요.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예스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죠.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쉬자 그러면 쉬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수동적이면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네, 이제 좀 쉬자 그러면 쉬고 또 갈까 그러면 네, 이제 멈추자 그러면 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쉬면 안 되는데요. 지금 이만큼 왔으니까 조금 더 가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언제 이렇게 가십시다라고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 왜 단순하지 못하고 계산적이 될까요? 우리의 만족을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것으로 만족하는데 복잡한 사람은 계산에 맞아야 수지타산이 맞아야 만족하는 거야. 참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문명화되고 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만족에 대한 복잡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만족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머리가 굵어지면요, 계산적이 돼요.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우리 딸들도 너무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현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뵈러 왔다든가 레마, 하엘이, 이엘이 데려와서 그 3명 오니까 용돈이 많이 나가더라. 10만 원이나 한 번에 나갔다. 큰 아이는 5만 원을 주고
둘째는 3만 원 주고, 그래서 셋째는 2만 원 줬다. 이게 10만 원 나갔다. 하엘이가 3만 원 받아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엘이가 할머니 저는 왜 3만 원 줘요? 오빠는 5만 원 주고 똑같이 줘야지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돈도 모르고 3만 원이네요 하고 그냥 끝났다는 거야. 다행이네요 했는데, 저희 집 둘째 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는데 어느 순간 언니보다 작게 받은 것을 알고 할머니한테 그걸 들고 찾아갔어. 할머니 저는 왜 언니랑 똑같이 안 줘요? 그 얘기 하더래요. 그 뒤로 이제 할머니가 똑같이 줍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첫째가 어리숙한 건지 둘째가 영악한 건지 벌써부터 그걸 이제 했어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서 잘 살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살 때는요 이래야지 잘 사는 것 같아요. 주면 준 대로 받고 그런 값대가 아니라 따지고 들어가서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이 일을 이만큼 했는데 이것 주면 안 됩니다. 더 주셔야지 하면, 그렇죠, 자기 목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야, 옛날에는 주면 주는 대로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받고 했는데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은행 대출한 게 얼만데, 이자가 얼만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드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학원비가 얼마고 지금 돈이 나갈 게 얼마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의 지수를 채우려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 없어도 어린아이처럼 하나 주면 이것으로 만족해서 하루가 아닙니까? 이틀, 3일, 4일, 한 달 내내 행복했는데 그저 이제는 이만큼 줘도 하루 만에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25일 되면 다 빠져나가고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만족도가 들어오는 즉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작은 것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와 목표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25일 되면 돈이 빠져나갈 게 이만큼인데 이것밖에 안 주면 이 하루하루 어떻게 삽니까 하면서 거기만 보는 거예요. 그 결과와 목표 보는 거죠. 그 결과를 채워주시면 하나님 좋은 분이고 그 결과와 목표에 미달하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좀 단순하게 하루하루의 일과와 하루하루의 소박한 은혜를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면서 그죠? 나는 이렇게 살 인생은 아닌데 그 밭을 주셔야 되는데 누구는 이 밭 주인이고 나는 이삭을 짓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사실은 그 이삭을 넉넉하게 앞에 펼쳐주신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과정과 그 모습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전에는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쳤는데 이제는 이삭 줍다가 힘드니까 고개 들고 저 밭 주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저 밭 주인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하면서 만족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 작은 이삭 하나를 보면서 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수도사 지방생이 산 위에 높은 곳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힘들게 그 수도원을 찾아가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수도 원장님 앞에 엎드려서 이곳에서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이제 자신을 좀 받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수도 원장이 그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저 산 밑에서 이 산 위에까지 힘들게 올랐는데 올라오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이가 네?
저는 이 수도원만 찾아보고 이 수도원을 쳐다보고 오느라고 옆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산길을 걸어오는 동안 무심코 지나쳐버린 꽃 한 송이의 행복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노랫소리도 듣지 않았느냐. 그 숱한 진리와 행복을 떠나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진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산 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가면서 그 산을 오르면서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새의 노랫소리와 그 시냇물의 졸졸 흐르는 소리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숨을 헐떡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언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곳,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단순한 진리, 단순한 행복, 단순한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단순함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개방성을 말하는 겁니다. 개방성이라는 열린 마음인데요. 이 아이들은 열린 마음이 있어요. 뭐 호기심도 많고요. 잘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꽉꽉 닫혀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기존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 작은 것에도 새로운 호기심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꿈을 찾고 그 안에서 창의성을 키워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닫아버리고, 그렇죠? 있는 그것에서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아이들 보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일상인데 새롭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그런 일상에 대한 행복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가, 무슨 속셈이 있겠지 하면서 마음부터 닫아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사람한테마저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닫힌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하시는가, 나를 쳐다보고 하는데 나에게 하는 말인가, 왜 저 말씀을 하실 때 왜 나를 쳐다보는가. 목장 모임이든 교제하든 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다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려서 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지금 다 닫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꼬일 대로 꼬여 있는지,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정치권, 사회권을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네 편, 내 편 너무 분명하고, 뭐 그 말 한마디 하면 바른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 속에서 커서 그 아이들도 지금 뭐 편을 가르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누구 편이야? 벌써 물어보던데. 이 편이야, 저 편이야.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참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좀 열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든 사적인 모임 하든 뭐 색이 분명한 그런 것들, 사실은 이거는 뭐 정치색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의 색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뭐 정치색이라든지 신앙의 색깔이라든지 뭐 어떤 그 삶에 대한 그런 가치관에 대한 색이 분명하신 분들도 있고 좀 다른 분들도 있는데 잘 받아주시고 용납하고 함께 동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교육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내 정치색이나 신앙의 색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목장이나 교회에서 지혜롭게 표현되도록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색이 아니라고 저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수용할 수 있느냐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런 다양한 분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색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아닌 분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색이든 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섞으면 모든 색이 다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색 나와요? 무슨 색 나오죠? 검정색이 나와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죄가 있다는 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 노란색이든 다 와서 함께 섞으면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질 때에 우리는 하얗게 변화되는 것이죠. 색을 가지고 다 들어오십시오.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목장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의 색을 너무 주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수용성이고 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종합한다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무능하고 뭐 무식하고 단순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색이 분명하고 자기의 주장이 강한데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늘나라에서는요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느낄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 때묻어 있는 것들, 배신과 배반과 상처 때문에 얼룩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해결하고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좀 섬기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요 어린 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묻은 때들 좀 씻어내시고 집 안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날씨도 좋은데 나오셔가지고 밝은 옷, 화사한 옷을 입고 해를 좀 받으시면서 자연 속에서 뛰어다니시면서 어린 아이의 이 단순성과 개방성과 열린 마음과 솔직함과 작은 일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회복하고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을 만나고요 서로를 만남으로 조금이라도 그렇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더 밝은 기운이 더 따뜻한 기운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마냥 떼쓰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이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접근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그렇게 하시고요, 지체를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작은 일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 감격하며 작은 모습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행복을 찾는 그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믿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감격할 수 있는 내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하고 다르다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떻든 나의 모습과는 다르고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 함께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체가 지체를 서로 품어주며 안아주며 기도해주며 사랑해주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색을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 목동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분들이 환영받고 또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가 다 낮은 자리에 들게 하시고 자기의 색을 내세우지만 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검은 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만남을 주시고 이런 영혼과 이런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런 분들 보내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색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목장 공동체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색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죄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은혜가 필요한 분들, 그런 치유가 필요하고 그런 아픔이 필요 있는 가진 분들, 상처를 가진 분들, 아픔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나오게 하여 주셨어. 우리 목장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어. 이곳에 들어왔어. 아버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며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된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 맞이할 수 있는, 그들 품을 수 있는, 그들 안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가져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어버이 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혹 아직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까?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노년이 복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힘겹게 어렵게 이 땅을 살아왔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드사 하나님의 논의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인약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수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노년이 복되며 아버지의 그 마음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부모님들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들을 그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보이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편안하시게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돌아온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 셋째 주일은 교사, 목자 주일로 섬기면서 섬기시는 다음 세대 교사, 목자, 그리고 목장을 섬기는 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넷째 주에는 부부 가족 사랑 주일로 하나님 온 부부가, 우리 이신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기쁨을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가족 안에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가지게 되는데, 은혜롭게 잘 진행되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동안 놀라운 은혜를 매주마다 주일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를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의 말씀을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온 주일에는 어버이 감사 주일로 사랑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며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나님들의 하나님을 많은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모범과 본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하루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셋째 주일에는 교사, 목자 주일로 시키면서 다음 세대 교회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목자를 섬기는 목자와 목녀와 목부와 정부목자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 부세가 목장들을 든든하게 세가게 하시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더 놀랍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볼 시간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의 귀한 종들 다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며 목장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가 격려하며 위해주면서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부부와 함께 주님을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서 다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가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에서 은혜가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신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군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안습하시고 기획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시간 되기답니다. 주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목장 식구들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또 개척교회와 선교단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이 복음 증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릎이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넓혀지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